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시대로부터 여기 학개 시대까지는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정도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시기가 지나서 학개가 활동할 때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됐고 성전도 파괴됐고 거기에 있던 모든 물품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다 죽고 일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거기 머무는 동안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에스더 사건. 그렇죠.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서를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 바벨론 시절에 이제 바벨론의 작은 민족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 기술자들, 그리고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특히 느부갓네살이 다 포로로 잡아와서 이 바벨론을 부흥시키는데 사용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되어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정착을 잘 했어요. 그래서 고위 관리도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사실은 일부가 돌아와요.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면 사실 집 새로 지어야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새로 개관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해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했던 거지. 그렇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분명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씨를 가지고 그 피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르바벨과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분깃을 나눌 수 없다. 이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조상들이 살았던 땅,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힘을 내서 그들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고 스스로 보호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봐.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힘드니까, 방해를 받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그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럼 선교에 방해가 있으면 그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거 전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백성들이 방해가 있고 힘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게 그건 거예요. 이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후세대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시간이 16년이 흘렀어요. 16년이 흘렀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짓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자기 사업을 하기에 바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농사를 짓고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반채해놓고 자기 일에 각자 열심을 내니까 잘 되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를 방치해놓고 그거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되더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6절 한번 보죠. 6절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숲으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10개를 심어서 100개를 거두어야 되는데 10개를 심었으면 100개를 거두려고 보면 없어졌어요. 그저 걷어도 간신히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밖에 얻지 못했던 겁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5절 보지.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7절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봐라.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 하는 일들이 잘 되더냐.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된 채 그저 나 잘 살겠다고 막 움직여질 때 그 일들이 잘 되더냐.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할 건가?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요, 교회가 평안하면 집안도 편안하고요, 교회가 평안하면 직장 일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근데 교회가 걱정이 되고 교회가 늘 염려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늘 걱정, 근심거리로 자꾸만 연결이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교회만 가면 행복하고 그러면 이 행복이요,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가정도 편안하게 되고요, 행복해져요. 일도 잘 돼요. 근데 교회가 어수선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만 걸려. 자꾸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될 때에 그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이 하는 일들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학개 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거다. 좀 날씨 무척 뜨겁지요. 엊그제도 비가 억수로 순식간에 잠깐 동안 쏟아졌어요. 그리고 순간 이제 바람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바람이 순간 거세게 붑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교회 어디 셀까 쫓아나왔을 거예요. 어디 또 새 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전에 같으면 또 그 종탑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어디도 뒤집어지지는 않는가. 그런데 그런 폭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어컨 이렇게 틀어도 전기 안 떨어지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삶이 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첫째 날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을 좀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6월 1일 날 학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달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힘든데 좀 나중에 하든지 때가 되면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그리고 백성들이 학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분명히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겁니다. 아멘 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교회가 받아들일 때, 민족 공동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가 멈춘 지 16년.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긴 시간이에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 건축하지 않고 방치된 채 우리의 일에 바쁠 때에 우리의 일이 잘 됩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서 성전을 먼저 건축합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